저희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 에베소 교회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 뭐 여러 가지의 경우들이 있겠지만 뭐 두 가지 타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인생을 잘 살다가 나중에 좀 잘못된 길에 접어드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인생의 끝이 굉장히 허망하고 또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좀 뭔가 잘 하지 못하다가 점점 조금씩 나아지면서 인생 후반에, 그 인생의 맨 마지막에 참 아름답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인생은 이렇게 두 가지가 섞여 있기도 하죠. 앞에 보는 그래프처럼 잘하다가도 못하고, 오르막을 오르다가도 내리막으로 가게 되는 업앤다운이 있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길게 보다 보면은 모든 경우는 아니겠지만 크게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또 처음엔 좀 잘못하지만 나중에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업이십니까? 다운이십니까? 오르막을 가십니까? 내리막을 가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인생을 속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지금 뭔가 좀 잘못된다고 해가지고, 또는 지금 내가 뭔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길게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특별히 요즘은 인생 100세 시대 아닙니까? 나중까지 가봐야지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를 나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뭐 개인의 인생은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는데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교회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교회가 있고, 처음엔 좀 흐지부지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나중에 주님의 칭찬을 받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에베소 교회도 어떤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다시피 처음에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요, 처음에 에베소 교회는 잘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회에도 변화를 일으켰죠. 이 교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이 불사른 마술책이 은 5만 정도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 은 5만, 그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50억이고 하루 일당을 8만 원 잡으면 40억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 교회가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권면하고 있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 교회에 잘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얘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에 이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들어오게 될 거고, 나중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너희들 중에도 그렇게 어지럽히는 자가 생길 거야.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입지 때문에, 자기 권한을 내세우려고 그렇게 교회를 문제 일으키는 지도자들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조심해라.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에베소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 권면을 했죠. 지금까지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잘 꾸려 나가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된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 원동력은 바로 복수의 지도력이 있다. 먼저 된 이가 이끌이가 잘 이끌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복수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가 이제 담임 목회자로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죠. 디모데전서 후서. 그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니까 적어도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3절은 에베소 교회의 밝은 면이 나오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4절에서 7절은 좀 어두운 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그 어떤 이야기와 그와 관련되어진 마지막의 이야기들 그걸 해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특별히 2장 3장에 이 소아시아 7개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이렇게 7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7개 교회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맨 첫 번째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회, 이 교회는 아주 강한 경고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해요. 심각하게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와 여섯 번째 교회는 칭찬을 합니다. 경고도 없고 책망도 없고 오로지 칭찬하는 교회. 칭찬만 받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세 군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교회는 그냥 중간에 있는 교회, 어중간하다. 그러니까 칭찬도 받기도 하고 책망도 받기도 하고 뭐 아무튼 뭐 좀 중간 정도 하는 교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한 경고를 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고 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던 교회.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7개 교회의 대표격이 되는 교회.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이 에베소를 통해 가지고 다른 교회들을 권면했던 그 대표가 되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역사의 마지막 자락에 와가지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위험하다라는 거죠. 칭찬도 있기는 하지만 책망도 있다는 겁니다. 경고가 있다는 겁니다. 시작은 멋있었는데 역사의 뒷부분에서 어두운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위기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그 위기를 살펴볼 거고 오늘은 에베소 교회가 그래도 잘했다. 하나님이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하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가 완전히 망가진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 어떤 문제들을 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느냐 그게 이제 교회의 흥망성쇠 교회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칭찬도 있고 경고도 있고 책망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칭찬하는 것만 좀 보겠습니다. 1절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서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이 1절에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는 분이 누구예요?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게 누구예요? 우린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1, 2, 3장에 나타난 이 교회 주는 권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교회 주는 권면의 맨 앞부분에 계속 이와 같은 말씀하신다가 나오거든요.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컨대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 보내는데요. 두아디라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서문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분입니다. 계속 7개 교회의 말을 하는데 계속 표현은 다르게 등장을 해요. 다양하게 드러나지만 결국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7뼈를 주시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7촛대가 뭐냐? 이 7촛대와 7뼈를 아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바로 2장 1절의 앞절인 1장 20절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뼈과 7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뼈는 7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촛대는 7교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7촛대가 뭐라고요? 7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7개 교회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이 교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7교회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상태가 어떤 것인지 거니신다.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촛대는 7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7별은 뭐예요? 7별은 7교회의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부름꾼이라고 적혀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앙겔로라고 하는데
영어로 번역하게 될 때 메신저 또는 엔젤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사자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좀 이해하기가 조금 달리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곱 별 심부름꾼이 뭐냐, 엔젤, 그 교회의 수호천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천사가 아니라 이거는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스피릿이다. 그래서 교회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메신저라고 번역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사자죠. 심부름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어떤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지도자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천사, 수호천사라고 번역하기에는 좀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 교회의 대표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대표자가 그 본질인 교회를 가르치니까 그 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들을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향해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 지도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소아시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 보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떤지를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개 교회에 대한 평가를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 그 교회를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지 보고 계시는 거고, 보실 뿐만 아니라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모르실까요? 교회가 좀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 엄청난 교회가 있으니까 좀 헷갈리셔가지고 저 경주 황성동에 저기 작은 교회 내가 깜빡했다 이러실까요? 아닙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7개 교회 주님께서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소아시아 교회 7개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이 일곱이란 상징이라는 수가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다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오늘 우리 교회를 알고 계십니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아까 세 부류 얘기했잖아요.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어중간한 교회. 이 세 부류 중에 우리 교회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칭찬만 받을까요? 아니면 책망도 받을까요? 뭐 좀 어중간한 상태에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권면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의 교회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 지금 칭찬을 하시거든요. 가장 먼저 나온 칭찬이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한 일, 여기 한 일이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한 일들을 안다는 거죠. 그냥 한 번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던 일들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라고 했어요. 너 고생한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인내한 거, 견뎌낸 거 잘 알고 있다. 이거 다 주님이 알고 있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은 진짜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나의 고통, 나의 난감함, 어떤 이게 경제적이든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그게 상처가 됐든, 왜 주님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실까? 왜 나만 지금 이러지? 그런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지금 에베소 교회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알고 있다, 다 아신다.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네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아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한 일, 수고, 인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일은 행위인데 이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도 똑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나오는데 이 단어가 짝지어져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행동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가 이 수고스러웠지만 왜 그거 감당합니까? 물론 자녀 키우다 보면은 짜증도 나고 야단도 치고 그렇지만 결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수고를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보통 다 때려치우죠. OECD에서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현황 통계를 보니까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긴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자살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봤자 더 나아질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보였던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도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리스도인의 등목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사랑 신망이잖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한 일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했어요. 그걸 지켰던 교회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정말 이 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죠.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복음이 그냥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능력으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두고 온전하게 그것을 붙들게 되었고 그것이 행하는 모습과 수고를 감당하는 모습과 인내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안다. 이거 칭찬하시는 거죠. 너희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았어. 이 말입니다. 너희가 진짜 예수 믿는 자로 잘 살았어. 너희가 정말 삶의 열매를 잘 맺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칭찬받는 일이죠.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칭찬은 이겁니다. 행위와 믿음의 그 믿음, 사랑, 소망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게 이제 첫 번째 칭찬이고요. 두 번째 칭찬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를 반대하며 싸웠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며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엉터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잘 구별해가지고 그들의 문제가 뭔지,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가지고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6절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좀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네가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을 그들이 미워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근데 그럼 이 니골라당이 뭐냐? 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잘못 가르치는 그룹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니골라당에 대해 가지고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게 되면 7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로 그 니골라를 통해 가지고 이어진 그 어떤 파생된 그룹 그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 니골라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활동한 그룹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별로 근거가 없고요. 역사적 근거가 약합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도 요한계시록에 살펴보게 되면 2장 3장에 다른 교회 주는 권면에도 이 니골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컨대 2장 15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이 나옵니다. 니골라 당의 가르침. 근데 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14절에 그 발람의 교훈, 발람의 가르침. 그러니까 행음하고 있고 우상의 제물을 주는 어떤 혼합적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그리고 20절에 보게 돼도 뭐 어떤 간음한다거나 유사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니골라당은 그 음행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특히 그 당시에 이제 황제숭배라는 것이 있었는데 어떤 혼합주의적인 그렇게 엮여져 있어서 그런 것들에 참여한 그러한 그룹들을 지칭한 표현이 아닐까.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 배격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이 교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보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단들이 있겠죠. 잘못된 교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컨대 뭐 신천지라든지 그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잘 막았다라는 거죠. 요즘에 신천지가 교회 안에 이제 잠입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잘 막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신천지 출입 금지한다는 포스터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겠지만 복음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은 그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복음에 감화되어 나갈 거다라는 제 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천지에 우리가 빠져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와가지고 변화시키러 왔는데 그들이 감화되는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간에 이 에베소 교회가 그걸 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발붙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잘 막고 있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바울이 이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번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부분이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장로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거야. 너희들이 잘 막아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런 부분 어떤 이 바울의 가르침을 잘 들었고 잘 따르면서 잘 지키고 잘 노력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이제 두 번째 칭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칭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절에도 인내를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좀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이게 단순한 인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 가지고 진짜 성실하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칭찬하는 거죠. 초대 교회에 종종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주님이 이제 곧 재림하실 거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을 그냥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을 내던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규모가 없어져요. 마음대로 살게 돼요. 왜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이 어떤가를 잘 견지하면서 인내하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을 권면하게 될 때 어떤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자신의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너희와 지금 한 3년 동안 이렇게 같이 사역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역했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잖아. 이런 얘기예요. 이거저거 설명하면서 나 그렇게 성실하게 했어. 너희들도 그렇게 하렴. 이런 권면을 했고 지도자들이 그걸 잘 들었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이걸 잘 지킨 것처럼 보입니다. 성실했어요. 다시 말해가지고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그 잘 됐던 모습 그리고 바울이 권면했던 그런 것들을 잘 따르고 지키면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던 특징 어떤 그 상황에 잘 소화해내면서 해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거죠. 그럼 우리 시대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물론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한국 교회에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많이 찾을 수 있고요. 좋은 정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창하게 한국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좀 좁혀가지고 우리 교회를 봅시다.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막 생각해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막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추상적이지만 믿음과 짝지어진 행위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거거든요. 구체적인 거거든요. 사랑은 추상적인 단어지만 수고는 실제적인 일이에요. 소망은 추상적인 단어지만 인내는 실제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게 떠올라야 돼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가 칭찬할 걸 알고 계시고 책망할 것도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 에베소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그렇습니까? 특별히 바른 진리를 추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발붙이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스스로 나가거나 아니면 그들이 감화되어 오거나 그러면서 우리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고 열심히 진리를 찾아가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던 그 칭찬과 우리가 동일한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태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모습, 제가 보기에 이게 칭찬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고 했던 모습들, 저는 기억이 됩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기억하지 못하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찾는 이 중심으로 찾는 이들을 환영하는 마음이 있어요. 찾는 이들을 배려하려고 하는,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의 있게 다가가려고 하는, 강압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그들을 긍정적으로 품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사랑의 실천의 모습들을 했던 모습들이 제 눈에는 선합니다. 두 번째, 진실한 공동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구제, 그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돌봄,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모습,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남성교회 가서 집을 고쳐주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정헌금으로 돕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바른 복음, 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중심에 두고 흔들림 없이 진리 위에 서기 위해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고 또 토론하고, 이단이나 왜곡된 가르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소망하고 인내하는 기도하는 삶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예배, 현세 기복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로 나갑니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도 예배를 소망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인내하는 우리의 걸음걸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팎의 변형,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 뭐 그다지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비추려고 애쓴 실천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우리 교회를 자랑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거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고,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하시냐면, 나는 네가 한 일과 유림교회의 네 한 일과 유림교회의 수고와 유림교회의 인내를 알고 있다, 이 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유림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뭐 작은 순종도 있을 거고요,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세워온 여러분들의 걸음 그 하나하나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유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도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뭐 지금 잘하고 있다 해가지고 멈춰서 될 일은 아니고요, 주마가편이라고 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칭찬은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것도 되고 소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계속 자라나고, 그래서 단순한 칭찬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그렇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안주함 또는 어떤 형식 또는 무관심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유림교회가 더 빛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도 작은 순종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비춰지게 될 때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유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시선과 사랑이 나의 시선과 사랑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우리 유림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따라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유림교회가 지난 시간 동안 주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돌아봅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바른 복음을 전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려 애썼던 모든 순간이 주님의 기억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온 길 위에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찾는 이들을 기쁘게 환대하고 또 진리를 갈망하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로 인내하는 교회로 더욱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나태하거나 습관과 형식에 머무르 있다면 새롭게 해주시고, 매 순간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며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작은 순종과 사랑의 실천이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